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제가 다 이렇게 적지는 못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이 페이지가 맨 뒤로 가버렸네요.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 선생님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그 장소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절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2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저도 안경을 봐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28절까지 말씀하시고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하는 요 말씀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지금 이들이 여리고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제자들만 따로 길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여기가 여리고로 한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도를 평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다시 이 엘리베이션이 있는 지도를 본다면 조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마운틴 올리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람산 성경에 표현했던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의 이 아래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무니시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니시팔 뭐 시청 뭐 이런 그 관공서가 있는 곳은 여기고 여기가 사람들이 레지던스 하는 여리고래요. 그럼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여기서는요 보면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요 고도를 따져 보면요 이게 여리고가 마이너스 한 800, 요것을 다시 요런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엘리베이션이 여기는 한 2700, 여기는 마이너스 800 정도에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 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오늘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지명이라든지 지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하면 얼핏 이렇게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본문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예,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 그림인데 렘브란트 그림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다시피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실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험악했어요. 사실 그 가운데 강도들이 많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바로 어떤 율법사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10장 25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어저께까지 아니군요. 금요일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생명의 삶을 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저에게 꼭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하시면서 하셨던 이 얘기, 율법에 기록되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2주, 3주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가 이 이전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떤 누굽니까? 젊은 관원, 젊은 부자 청년, 이 사람도 그 영생에 관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생 또 구원은 우리가 했던 어떤 행한 일에 근거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결부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또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행한 선의와 공의와 내가 행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율법주의적 사고가 늘 그들이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관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율법교사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했었나면요. 여러분 제자들까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가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이 사람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호기 있게 묻는 거죠. 나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했던 젊은 청년하고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오버랩돼 있는 부분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의 그 의미들은 다 같은 의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웃이 누군지 얘기해주면 내가 그 이웃 돌보겠다 하는 이런 그 돌봄으로 내가 구원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요 얘기를 보면요, 우리는 제사장이 그 참 인정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레위인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생각이고 이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들은요, 보세요. 레위, 그 다음에 위에 얘기했던 제사장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은요, 여러분, 죽음을 만지는 죽음 자체가 부정이고요. 죽음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부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이상, 그 정한 기간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꾸고 얘기해서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다시 바꾸고 얘기한다면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자니 그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율법이 방해가 되는 거죠. 율법이 가로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을 통해서 예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예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 막힌 자들,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입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 이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당시에 제사 맡은 자들 아닙니까? 레위인 마찬가지죠.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죽은 자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이 표현 같이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삶을 그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예배 지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그 당시 생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그 당시에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앞에 두 종교인들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30년 딱 된 것 같아요. 30년 조금 더 넘었네요. 이제 한 30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1990년부터 92년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그 당시 목회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는 목회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마음속 깊이 결정하고 다짐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 만렵에 지금 요 설교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설교를 듣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당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의 풀이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다. 내 이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살기 전에도 굉장히 바른 생활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몰라도 늘 주변에서 신승철이는 인간성 하나는 최고다. 물론 얼굴도 잘생겼지만 이렇게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는 줄 알았거든요. 특별히 저는 방학 때 알바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여기저기 미자립교회라고 흔히 그러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무슨 YMC, YWC의 이런 단체들에서 하는 무슨 장애우들 캠프라든지 이런 데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였는데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내 이웃은 바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그 정의를 듣고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혹은 내가 심지어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을 돌보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이 그들을 위했다기보다는 내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들 있잖아요. 신승철 대단해. 걔 참 애가 인간성이 좋아. 사람 됨됨이가 됐어. 등등의 그 칭찬과 내가 그것을 함으로 얻어지는 그 노획물이 좋아서 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 깊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결단하는 게 꼭 그때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이제 저를 선교사로 내모는 계기가 되어서 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 지금도 또렷이 들려오는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촘촘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자가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율법을 폐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으로 완성함으로 인하여 그 자비를 베푸심으로 완성됐던 그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다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여리고에 있던 그들이라고 칭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여러분 한번 잘 오버랩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굉장히 오늘 설교는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의 관심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설교, 지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구원을 시켜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냐.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득세를 하고 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의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여러분 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사장 레위인으로 대표됐던 그 자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율법 지킴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 하던 그 자들에게 결국은 누구도요? 예수도 그들에게 넘어지고 또 그들이 그 예수를 보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강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나냐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강도가 누구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을 해치는 사람이 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짓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과 채찍질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게 하는 그 일에 그 당면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쓸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제3일에는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세 번째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분위기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동상이몽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각기 달랐어요. 저는 여기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매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인드가 다른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이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일행하는 것은 불행한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제자들이 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하는 생각이 달라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제자들의 예루살렘과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때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참 그러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20절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과 소문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그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힘없고 빼없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참 혹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그분의 제자들의 중에 심지어 둘씩이나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욕심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득세하여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하나들은 좌에 하나들은 위에 앉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청탁을 눕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눕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뭇 온도의 차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어머니만 그런 생각, 유대인들만 그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을 저들은 절대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실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가 현실의 왕으로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또 그럴 때 자기들이 고관 관리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그런 내심 숨어있는 그들의 야망과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그런
결혈한 의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다른 나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나라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은 이야기하지만, 아니, 죽어서 사는 나라, 희생으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가 하면 제자들, 또 그의 어머니,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세상의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앞에 두 제자뿐만 아니라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이 열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분히 여겼다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와서 얘기해. 쟤 왜 엄마 데리고 와서 난리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왜 분히 여겼을까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수제자고, 내가 우측에, 내가 좌측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데 엄한 놈이 와갖고 그 자리를 탐하니까 열 제자 모두도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둘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세상 나라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 왕노릇 한다 하는 왕노릇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왕이면 누가 시종이 되고 누가 수발을 들어? 뭐 그때 천사들이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평등하게 동일하게 모든 지위 고하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논리죠. 그렇죠? 세상은요, 남을 부리고요, 또 남에게 군림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희열을, 다시 바꾸어서 타인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의 왕됨을, 나의 저보다 높음을 통해서 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 뭐 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자기가 누군 줄, 자기를 좀 드러내. 그래서 너 정도는 일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걸 갖고 얘기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걸 갖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대보다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뭐 이게 인간 일반사의 아주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저도 오늘 우욱하시는 분 만났는데요. 굉장히 떨렸어요. 근데 너무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한테 막 그러셔갖고 아무리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도 덤비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아는데 제 속에서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덤비나 막 이런
그 근거를 또 나도 욱하고 그랬는데 막 심하게 그렇게 안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걸 막아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요게 죄예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근거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다툼이 생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 때가 이 자체가 내가 그를 섬기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그런 상대를 무시함 이런 것들이 나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자 하면 섬겨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너무 이상하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종이 되라.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 다른 논리를 얘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 아까 여러분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따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누가 이웃이냐 행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때 자비는 강도 당한 자를 돌본 사람이에요. 섬긴 사람이고요. 그렇죠?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섬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으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종이 되어서 또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섬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갖고 와서 지금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아니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나를 버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야기되나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낮은 땅.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발 몇 미터다 이랬는데 여기는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미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 버스 타면요. 마이너스 100m, 마이너스 200m 이렇게 숫자가 점점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인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요, 가서 경험도 하지 않은,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은요, 군림하고 자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 좌지우지하는 그 이방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땅 여리고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를 섬기고 종이 되며 낮은 자리에 처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루살렘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꿈꿨던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은요, 예루살라임 이런 데, 여러분 샬롬, 샬라임, 솔로몬 다 제가 그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예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라는 말은 마을, 동네 뭐 이런 뜻입니다. 기초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마을이 되어본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 언제 거기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선 영광, 땅 위엔 평화도로다 하는 그 평화. 왜 이 땅이 이름은 평화의 땅인데 한 번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냐면, 그 땅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그 땅이 세워진 게 아니라 세상 임금들, 세상 왕들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그 땅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다스릴 때 한 번도 평화를 이뤄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은 늘 대립과, 그 땅은 늘 단목과 경쟁과 전쟁의 땅이었다는 거죠. 세상 정권이 그 땅을 단 한 번도 평화로 이끌지 못했어요. 지금도 세계 종파가 그곳을 서로의 땅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슬렘은 모슬렘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를, 종교회는 종교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은요,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이,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 처음엔 다윗성이었죠. 그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이 그 땅에 붙여졌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로만 이 땅에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평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우리 가운데 샬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과 또 그의 종됨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이 땅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쓰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돼야 그 나라의 큰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 주간도 섬김과 종됨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